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간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더 쉽게 접근하자면 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지었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를 보면 우리 인간 실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 비춰진 인간의 내면을 때로는 덕망이 높은 지킬 박사가 자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악한 악성을 지닌 살인자 하이드가 자리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과 속이 전혀 다른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인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인간 실존을 정의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본문에서 만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할 우리에게 나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 식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떡을 취하시더니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신 뒤에 데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뒤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다 마치시고 나신 뒤에 주님은 30절에 보니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는 도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바로 기도였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항상 습관을 쫓아 자주 찾으셨던 기도의 동산 감람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이나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얻어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졌던 이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도우시는 힘을 공급해 주셨듯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로서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자신에 대한 배신과 세상 유혹에 대한 무기력함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룟유다는 앞으로 은 30을 가지고 스승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나였던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수였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위한 나이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실패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도 하고 맹세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의 동료들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실패의 원인을 58절 말씀해 보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공동 창설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도 약 100여 종류의 책을 썼고 70여 종류의 책이 세계적인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킨 그런 많은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45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그 중에서 27번째와 38번째가 오늘 본문 속에 해당되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과 비슷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겉으로 선한 하면서 호언장담한 것은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선하지 아니한 악한 자만과 허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귀하고 소중한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27번째 자만과 허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만과 허영에 대한 해석은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베드로의 심리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자만과 허영에 서럽혀 살아가는 사람은 자아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열등의식이 강한 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마귀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까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까? 그는 굉장히 열등의식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자신도 그러하다고. 얼마나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열등의식이 강한 자이면 강한 자일수록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통하여 7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그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의 형제 70명 중에 69명을 죽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이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먼저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나옵니다. 많은 나무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감람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요청했을 때 나무들은 다 거절을 합니다. 사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면 되었지,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나무입니다. 나무들이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래 왕이 될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냐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나의 그늘에서 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등함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합리시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그는 지금 자신 앞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동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내 앞에서 우쭐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칭찬받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가? 왜 나는 상대방 앞에서 자랑스러운 내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의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너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곁에도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심에 우리는 결코 들떠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성전 안에서의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대답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그의 자만과 허영에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들 눈에 잘 띄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속에 이런 자만과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그의 비겁함이라고 그녀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이 비겁함을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겁쟁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소신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비겁함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 누구의 자존심에 금이 갑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앞에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너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왜 주님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주님 앞에 따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가십니까? 마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면 잘못된 것이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존심을 이제는 우리는 세워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다 십자가 위에서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손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인간에게 뺨을 맞기도 하셨고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기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죽어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습니다.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은 친히 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자존심을 우리는 세워드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을 우리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는 비겁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함에 대한 자기 주장도 결코 말씀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말씀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했으면 잘한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 말씀을 통하여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올소이다마는 걔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천번만번 옳습니다. 그런 나이지만 저를 향한 자비 많은 그도이 말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잘못을 꾸짖으실 때, 나의 미래에서 진단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옳소이다 주님, 하지만 그런 나이지만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비겁함으로 인해 주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죄 때문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자존심 우참히 짓밟아버린 죄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던 베드로의 눈물이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다가 귀신이 나가는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란 영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많은 경험과 그를 통해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도 합니다. 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변의 은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거듭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날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난전뱅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주시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나를 통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쏟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에 수십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볼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렸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합니다. 보내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대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이런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한 용서함까지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실패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갑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까? 그토록 똑바로 걷고 싶었지만 견눈질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약한 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넘어질 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인 줄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자존심마저도 짓밟으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베드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던 주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옵니다. 이 물들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스베일주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리고 주님 건축 헌금도 드리고 미랄의 헌금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축복이 자니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으로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주심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이 자녀를 통해 웃고 행복해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속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복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날까지 더 거룩한 열매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꽃 한 송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린 생명들도 그 사랑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내 부모님이 사랑했던 주님을 그들도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향기 나는 거룩한 가정 또한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내 생각하면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릴 손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의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풍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식과 기도와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주간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편안히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너무 멀리 있어서 교회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새벽전 꼭 쌓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항존직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예행 동산이 있겠고요. 또 세례 받으실 분들 다음 주일날 세례 받습니다. 오늘 교육 학생들은 했고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 후에 버니엘실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육하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전도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엘실에 그런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은 이번 주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당회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 이번 주일은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일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 순서 우리 기관들 기억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절이 있고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환경주의 기도하고요. 또 다음 주는 당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진숙 집사님의 아들 형우가 우리 휴가를 나왔던데 군대 간 줄 몰랐습니다. 형우 어디 있니? 예, 한번 일어나라고. 오, 그렇구나. 야, 한번 일어나. 해병대 들어갔네. 역시 해병대가 손도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형우 해병대 아주 들어가기 힘든데 요새 대학보다 서울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형 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다. 건강하기를 바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잘 군대 생활 마치도록 박수하겠습니다. 예. 엄마 오셨니? 엄마 안 오셔서?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그 모친이 서천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온 힘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개개인마다 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시해서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저희들 뜨겠습니다. 또 과일도 조금 준비했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목소리가 적어요. 좀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의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